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겠다 싶어 지우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연필을 세게 힘을 줘서 그렸는지 그게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지우개질을 엄청나게 해댔는데 이게 나중에는 지워지기는커녕 점점 시커매지고 번지고 종이도 망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림을 망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워낙 시커매져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그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시커멓고 캄캄해서 수습이 불가한 그런 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어둠과 캄캄한 상황을 지금 정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 어둠 때문에 어떻게까지 탄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플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정의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상황.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노다. 보통 악을 떠나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선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떠난 자는 더 악한 보응을 받게 되어서 괴로운 그런 사항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항을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엄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다대조 황어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맹인처럼 눈 없는 자처럼 아주 시커멓고 캄캄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 없음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시죠. 15절 말씀 봅니다.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정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복음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보복한다는 것은 공의를, 정의를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상 가운데 빛으로 밝혀주겠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 없는 세상 가운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시작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몸으로 체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그 부모가 잘 나가면 그 자녀도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 세대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느끼지 않던가요? 우리도 이전부터 이런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탄식하고 괴로웠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나게 일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는가?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비결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2절부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요청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정의를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만한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러한 죄악의 고백이 이런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죄악을 고백하는 이 죄인,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일으킨 잘못인가 하는 것을 따지기 일쑤이죠. 그럴 때 대부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한 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 사실 둘 다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는 그 죄에서 회피하기를 우리는 즐겨하지 않던가요? 내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맹인이나 눈엄자는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외부의 그 캄캄함을 어떻게 해서 느끼는 겁니까? 맹인, 눈이 없다. 자기 문제죠. 밝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둡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로 삼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교회는 정말 못됐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교회가 아니냐? 교회를 등져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나는 그쪽 편에 서서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기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선지자가 이 고백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조차 죄인과 동의치 않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정의에 있어서 유능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모습, 사람이 없다고, 중재자가 없다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너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할게. 중재자로 일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의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 죄악에서 돌이켰을 때에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악을 떠난 자가 탈취당하는 이상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전에는 악을 떠나는 자들이 탈취를 당해서요, 여전히 정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속자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거기서 떠나려고 애쓰는 자에게 임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중간쯤 보시면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입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백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부정한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담은 입술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대대손손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 혜택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커먼 도화지, 시커멓게 수습할 수 없는 까맣게 그려진 도화지를 아무리 지워도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우개는요, 그걸 지우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전히 시커먼 세상이에요. 여전히 시커먼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 지우개는요, 흰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 흰선을 그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흰선을 그리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흰선으로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흰선을 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흰선을 그려나가는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 문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교회의 전체짐을 짊어지며 함께 그 죄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일하게 해드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정의에서 유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